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에서 난 채소들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살아있을 사람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주 동안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읽고 생각을 합니다. 3장 15절은 이제 저희들이 알다시피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왜 좋은 소식인지는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볼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뱀 속에 들어와 있던 사탄의 음성을 아내가 속아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고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탄에게 힘을 잃어버려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가리려고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행위를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었다는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 전체가 자기들이 가지는 나라의 모든 것이 될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무 밑에서 숨어버리는 자리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뿐 아니라 전 세상의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퍼뜨리고 전 세상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왕과 왕비의 자리에서 나무 밑에 부끄럽고 무서워 숨어버리는 자리로 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사탄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일어난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약속하여서 이 옛 세상과 옛 하늘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 사람들이 평화가 없이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와 형제 자매와 친구와 이웃 사이가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싸우는가? 바로 사탄에게 영혼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던
삼고 살던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기 전까지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는 사탄의 아들, 딸로 떨어져서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고 사는 지옥의 삶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는 깨끗한 의로움과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안과 거기에서 항상 샘솟이 나오는 기쁨이 사라질 때 그것은 지옥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보고 자기의 마음의 편한 것과 눈과 몸과 감각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빠져버리려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에서 만족을 가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깨끗한 마음으로 누구를 보더라도 떳떳하고 깨끗하게 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찾기 전에는 사람은 그게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들이 볼 때 즐겁고 모자라는 게 없고 남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고 하나도 남 부러운 것이 없이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이 깨끗함과 평화로움과 기쁨을 다른 데서 가질 수가 없으니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잃어버린 것으로 사탄에게 뺏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찾을 수 없는데 15절에 하나님이 그냥 왔습니다. 와서 자기들의 원수인 사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너하고 내 아들 딸하고는 다시 원수가 돼.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옥과 같은 삶을 숨어서 살고 있는데 와서 내가 너희들 무조건 다시 내 아들 딸로 만들어 주겠어.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져갑시다. 아담과 함께 왜 나는 멸망하지 않았을까? 답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지옥 삶을 이 아내와 함께 나무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라는 표현이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바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너희들 힘으로는 이 지옥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 해준다.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여서 너희들을 내가 사탄하고 원수로 만들고 나의 아들, 딸로 다시 만들어준다. 이게 좋은 소식인데 은혜로 찾아왔습니다. 어찌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너하고 여자를 원수를 만들지만은 너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도 싸우게 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뱀 속에 있는 사탄 너하고 원수를 만들어서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깨버린다. 여러분 뱀이 머리를 깨서 맞아 죽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뱀은 기껏해야 여자의 후손을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버린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압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은 사람인데 자기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한다 했으면은 하나님이 먹는 날에 죽는다고 벌을 정해놓고 자기들을 살려줄 리가 없다. 누군가가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 대신 죄값을 치른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야. 이걸 아담이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그의 아내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전체를 정복하는 일은 계속 하는데 우리 원수 대신에 싸워주는 우리의 자손이 나오고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발꿈치를 물리게 하는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3장 15절이 그겁니다. 자기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이것을 원할 생각도 꿈에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무조건 와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너희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겠다. 은혜는 그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16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안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소식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가지는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아기를 가지는데 고통이 있고 낳는 데는 더 힘들고 낳고 나서도 남편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노예처럼 자기를 부려먹는 폭군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더 그럽니다. 너 땅이 저절로 농사가 잘 되고 다 맛있는 걸 내올 건데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 고생 실컷 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돼. 그것도 모자라서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와서 너 그거 농사 지을 때 치우고 고생 많이 할 거야. 너 먹는 거 그것뿐이야. 땀 뻘뻘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돼. 일이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 때는 공부가 일인데 공부가 즐겁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조상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고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끔찍한 죄의 결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것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것들이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이것을 다르게 본다 이겁니다. 인생의 모습은 너 흙에서 왔어 아담아. 아담이란 말의 뜻이 그거잖아요. 빨간 흙에 있는 먼지다. 너 결국은 흙으로 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헌한 호생문이 열렸는데 20절에 보니 아담은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너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돼. 땀 흘려 실컷 일하다 고생하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깨끗함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아들, 딸로서의 평화와 거기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이제 고생하는 이 몸으로 죄에 한번 찌들었던 이 영혼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담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너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 이거는 아담의 귀에는 복스러운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와야 합니다. 아 인생은 너무 고달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담이 20절에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살아있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생문이 열렸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좋은 소식을 놓치지 않고 16절에서 19절까지의 고생을, 부부가 하는 고생을 조금도 고생으로 생각지 않고 15절에 좋은 소식을 붙잡아서, 그래,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용서하는 대신에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의 채찍이야. 땅은 저주를 받았어도 우리는 사랑의 채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몸과 영혼이 다시 깨끗해지는 약속을 받았으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벌 받는 것, 그것이 해결하면은 다시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유혹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혼으로, 몸으로 우리 바뀌는 날이 올 거니까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마운 채찍이야. 왜 아담과 함께 우리를 멸망하시지 않았나 하면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서 아담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은혜로서 또 그의 아내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아담과 그의 아내처럼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무슨 약속이든지, 하지 말한 것이든지 하라는 것이든지 거기에 따른 약속의 상과 벌이 참된 것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그 첫 번 부부처럼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처럼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은혜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사탄을 이긴다고 하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깨끗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다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잡았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왔습니까? 아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소리가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아담과 같이 똑같은 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무엇을 믿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믿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이 세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서 아담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좋은 낙원에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낙원에서 우리의 삶이 채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채찍이여 좋아하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시는 채찍이기에 저희들이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한숨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백했듯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속이는 사람처럼, 사기꾼처럼 되어도 우리는 참된 사람이요, 별 볼 일 없이 무명한 사람 같아도 천상천하의 유명한 자들이요,
죽을 자처럼 어려운 자리에 그래도 우리가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아서 고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죽임을 당치 않고 죄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영원히 기뻐하고 가난하게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고 없는 것 같이 살지만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 16절에서 19절의 비참한 삶을 사랑의 채찍으로 보고 15절의 좋은 소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담과 같이 자기 아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이제 복덩어리 살아있는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될 산자의 엄미라고 부르는 믿음의 감사로 고백하는 자리, 우리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참 믿음을 가져서 아담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 이 복된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에덴 동산보다 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사는 천사들처럼 사는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채찍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깨끗함과 평화와 기쁨이 강물처럼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항상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